안녕하세요. 이경은 전도사입니다. 신민정 주모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셨을 텐데 아직 회복 중이셔서 제가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안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3월 29일 새벽 보리떡 묵상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짜 뉴스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않게 하였을 것이오.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아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이번 대선을 지켜보면서 언론의 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작된 언론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이 거짓 뉴스가 조장하는 집단 감정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적잖게 놀랐습니다. 가짜 뉴스에 휩싸여서 이성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다른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무조건 반대하는 집단들을 보았습니다. 이성적으로 따져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데 무조건 나쁘다 혹은 무조건 싫다라는 감정으로 선택을 하는 비이성적인 사람들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감정에 휩싸이게 하여 우매하게 만드는지 명확히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의 희생양은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짜 뉴스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세속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전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채찍으로 고문하며 질문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폭동을 두려워하여 신문하는 빌라도에게 한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하자면 왕이겠지요. 하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답변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기자들은 예수님의 주요 메시지였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 탐사 취재도 하지 않고 예수가 자백했으니 유대의 왕이라 했다느니 이런 기사를 내보냅니다. 가짜 뉴스는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호모 모빌리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바일 무한 정보의 시대입니다. 여기엔 가짜 뉴스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단순히 가짜 뉴스를 떠나서 오감을 자극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로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확대 생산하여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며 그루밍하게 됩니다. 언론의 상업화 또는 독립적일 수 없는 언론은 광고주 혹은 기득권층을 의식하게 됩니다. 재미와 흥미 위주의 선정적인 기사들은 결국 진실을 왜곡하게 하며 특정 대상을 합리적인 판단이나 이유 없이 혐오하게 만듭니다. 지성인의 부릅뜬 눈을 지그시 감게 만들고 무관심과 정치 혐오, 빈자리의 이익을 노리는 것이 바로 황색 언론입니다. 이런 황색 언론 뒤에는 자본과 기득권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예수님이 받은 재판이 바로 그런 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실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진실은 거짓을 이깁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진실은 거짓을 이깁니다. 아무리 지칠지라도 바람설이 벌바람이 사납게 불어도 진실을 붙잡고 서야 합니다. 챈발에 곱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이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가짜 뉴스에 대한 반대와 저항이었습니다. 말꼬리 잡기, 왜곡 보도 등 이런 황색 언론에 예수님은 침묵으로 답하셨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로 희망을, 삶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 증명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희망을 품어봅시다. 희망을 잃지 말고 한번 희망을 품고 진리 앞에 서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들지라도 어렵더라도 버티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붙들고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